반갑습니다. 네. 아, 찬양 보니까 너무 가수 보건성가 그 유명한 가수도 와서 그냥 선생님 그렇게 생겼어요. 하도 잘하셔가지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멘. 뭐 은혜는 벌써 일부에서 다 끼쳤고 아멘. 그냥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어라 안 믿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서울역에 오는데 한 대충 세어봐도 한 7개의 단체가 넘어요. 막 그 한 2명이서 그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부르면서 그 옆에 또 누가 뭐 하고 그 옆에 또 하고 또 이쪽에 그 경희 중앙선인가 그쪽 타고 오는데 보니 거기는 이제 밥을 식사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7, 80명을 넘는 것 같아요. 그 의자가 그 조그마한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딱한 데인데 한 10줄 정도 하고 양쪽으로 그 4개, 8개씩 그냥 꽉 찼어요. 여자 목사님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또 그 앞에 보니까 뭐 또 뭐가 있고 막 근데 믿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믿으라고. 아멘. 근데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니까. 이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교회에 왔는데 그냥 탁 믿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방팔방 돌다가 찢기고 갈리고 상처 내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믿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믿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믿고 행하라고. 근데 믿는 것도 축복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다. 내가 말씀을 잘 행하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면은 복음적인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 열심히 가고 주일날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아서면은 자꾸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내 속에서 뭔가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 들어도 지난주에 저거 했고 그전에 저거 했고 또 리바이벌 하는구나 탁 해서 야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어떤 교회에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 선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면 다 가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2년 되면 한 바퀴 돌고 선도들이 얼굴이 싹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네. 들을 게 없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분이 2년 동안 하면서 한 바퀴 뺑 도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2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100번 1부터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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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고 아멘. 그런데 아이고 지난번에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셨다 그러네 이러면서 판단한다면 이거는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서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뭐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가 있다면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떤가? 나는 복음적인 설교 한다고 하면서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은 다 율법적인 설교를 대부분 많이 해요. 여러분 방송만 보세요. 어떤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하게 하는 교훈적인 그 설교를 계속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벗어나면 내가 제시를 느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거. 복음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짜내고 나올 것이 없을 만큼 짜내도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짜내고 은혜 다 보내고 나면 그 안에는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보면은 율법을 전했다. 그렇게 그것이 점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종교적인 신앙을 형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교회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성경을 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깊어진 사람은 점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이러는데 체험의 종교라 그러니까 막 랄랄라 망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막 보이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아이고 교회가 너무 맹숭맹숭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주는 것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내게서 그냥 믿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신앙생활.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바로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게 소극적이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급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일날 되면 나는 말씀에 의해서 그냥 교회 오면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면 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명시적인 것을 행하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고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하되 그 한 단계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기가 막혀서 안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높아서 안 들려요. 요즘 성도들 신앙생활 형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본교회 가고 예배는 본교회가 드리고
설교는 유튜브 틀어서 유명한 강사들 틀어서 거기에 팬덤이라게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분 설교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자기 전에 반드시 한편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헌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앙 교인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형태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교회로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유튜브 팬덤 목사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고 막 그래도 진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도록 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는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그냥 틀어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 강사들 수십만에 수만에 조회 오고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팬이래 팬. 그래서 그분 링크를 해갖고 자꾸 올리고 보내주고 막 그래요. 저는 안 보는데 옛날에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 옛날에도 유명한 목사님, 뭐라 그러죠? 좌파 운동하다가 목사님 된 분들, 이런 분들, 뭔데, 바뀌어가지고 정향을 해서 우파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교회에 가서는 그냥 내가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해서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머리숱 채워주는 것 뿐이지. 그리고 헌금 거기 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성장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일을 누구로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소속된 교회,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느 가지에 붙었습니까? 열린교회 가지의 몸체의 가지에 여기 성도들은 그렇게 붙은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데 붙여놓고 이게 붙었다고 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붙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안에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체계가 잡혀서 입으로 시인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 여기서 팬덤을 행사한 그 목사님 설교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 그러니까 귀가 얼마나 고파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또 설교라고 하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래요. 하도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다시 했대요. 근데 성도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아멘을 받으니까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 아이고 목사님 저 지난 작년에 했던 걸 또 안에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내가 지난주에 또 했어요. 그죠? 복음 설교를 했으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셨네. 그런데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 설교를 뭘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가 들은 그 상태에서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새신자가 오면은 예를 들면 새신자가 왔는데 그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하면은 그 사람에게 초신자에게는 처음 듣는 것이라도 기존 신자에게는 옛날부터 계속 들어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그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설교자가 동일한 말씀을 설교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은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듣고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창의성이죠. 창의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적인 신앙은 요거 해라 하라 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라 마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의성인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이 360도 돌아가면서 뺑 둘러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가도 주님의 뜻, 이렇게 가도 주님의 뜻. 왜 주님이 이렇게 가라 그럴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라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직진하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 있는 신앙이다. 그게 안 돼요. 벗어나면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하라 하지 마라. 저 제천에 가면은 그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이렇게 그 여행 다니면서 해서 가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그 박물관인데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문화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그 전시를 해놨어요.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가면은 율법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놨 써놨 그런 그도 있고 성경책도 이렇게 필사행 그런 책도 있고 뭐 북이스라엘 그 풍습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따르라. 하라 하지 마라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라 하지 마라 수준을 벗어나서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평신도 때 구역 인도자였는데 가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집사님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큰 마음 먹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켰어요. 야심차게 그것도 평소에 안 보던 성경을 야심차게 딱 켰어요. 그냥 마태복음부터 보지. 그러면 낳고 그러면 아이고 애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딱 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귀에 딱 뭐가 들리는 게 뻥이다 그래요. 뻥이다. 진짜 나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뻥이다 소리 듣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사람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려고 이제 신앙생활 성경 시키려고 신앙을 좀 해피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딱 한 절 딱 읽었는데 이건 뻥이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은 뻔히 하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이 성경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딱 이겨내야 되는데 뻔히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딱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그대로 믿어지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에 뭐도 모르고 읽기만 읽었지 믿어집니까? 그냥 뭐 그러려냐고 막 읽는데 그냥 믿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신자 오면 등록이 만나면은 구약 성경부터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신약 성경부터 보라 그러세요. 신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부터 알려주고 그래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냥 읽으라고만 했지. 그냥 신약 성경부터 보세요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명시된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 읽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험적으로 읽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안에서 읽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면
돈이 톡 튀어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뭐 해라. 아니 물고기 입에서 어떻게 돈이 나오냐. 나 믿을 수 없다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해봄이라고 하다 보면은 못 믿어요. 이제. 문둥병자가 살아난 걸 나 고침받는 걸 눈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죽은 지 3일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요즘 뭐 메타피직스 세계도 아닌데 가상 세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경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설교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유감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생명을 주시는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바꿔서 교훈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 가지고 자꾸 뭡니까 교훈으로 바꿔서 설교를 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여기서 뭐하냐 비판 판단 정지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아도 그저께 이제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저는 새벽 파트마다 해가지고 그 전날 잠을 진짜 하나도 못 자서 진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1분도 눈을 못 붙이고 그냥 호박 예배하기까지 4시 반까지 4시 50분까지인가요? 막 이게 장날까지니까 그래서 기도만 밤새 기도만 하다가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아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온 그분들이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 우리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발짝 더 뛰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저는 그런 초점을 맞추면 갔다 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뭐 사모님이고 다 지도자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또 그렇게 되도록 내 말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 나 잘 이해도 못하지만 그냥 말씀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난다면 그냥 나는 아직도 종교생활 하고 있구나. 종교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음적인 생활하는 다시 볼게요. 율법적인 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음적인 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음적인 생활 쉽죠? 쉽죠. 어려운데. 어렵죠. 복음을 다시 볼게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우냐?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우냐? 복음적인 생활이 쉽습니다. 정말요? 네, 아멘. 정말요? 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막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지붕을 뚫고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네가 누군데 제사함 받았다고 하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참담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망령되이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어렵겠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는 이거는 더 어렵겠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냥 명령만 하면 일어나 걸어가요. 근데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일을 죽음을 담당해내야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나 외에 다른 10계명만 딱 따지고 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 말을 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 데 걷지 말고 안식을 그렇게 잘 지켜라. 이것만 딱 네 가지만 행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머지 5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은 내가 지키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은. 근데 율법적인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죠. 선생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7분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1분에 1분까지 해라. 저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힘들어. 왜?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생각도 안 들지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 배신감 느끼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보다 배교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마음의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그냥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닐래 하고 안 다니면 그냥 겁이란 마음이라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다 이게 굉장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했어요. 이제는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용서는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지금 불편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구조가 이미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종교적으로 탁 나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복음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그 다스림대로 움직이는 것이 주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할 때 그게 진짜 복음적인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거 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그거 훈련 잘 받고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뭘 세워놓으셨냐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다. 주님이 내 몸이다 그랬어요. 너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는 교회란 제목을 우리는 교회란 교회 이름은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교회. 처음에 이상하게 자꾸 그러니까 그냥 명사로서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교회 안에서 내가 붙어 있었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입니다.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 그 담임 목사가 좀 말을 좀 젊은 사람이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막 영어 섞어가지고 막 하니까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막 똑똑하다. 그런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나는 영어 쓰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난 쓰려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 헬라어 막 풀어가지고 그 뜻이 어떻고 이건 이런 뜻이고
돌아서는 다 까먹고 내가 그거 여러분들 그런 설교들하고 듣고서 진짜 복음 전할 때 그거 쓰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잘 없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 이것은 뭐 헬라어로 뭐 예배는 뭐 프로스키네온데 뭐 프로스는 뭐 막 설명하고 그분들 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유식 간증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아멘. 소용이 없는 네. 거예요.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우리가 하도록 설교자는 그렇게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아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아무리 목사님 설교 충만하게 잘해도 성도들이 안 와요, 그죠?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책을 쓴 걸 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책을 한 두 달에 한 것도 다른 사람 줄게 줄 때가 있다고 그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는 한 주에도 막 몇십 명씩 온대. 커요, 큰 교회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뭐 개척교회는 1년 가도 한두 명 올 때만 또 쫙 애써서 내려가면 그냥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문제로 터지지 뭐.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애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복음 아닌 것을 전해주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해? 골로새서 1장 23절하고 25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5절에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교회의 일꾼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교회 일꾼으로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네. 이루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내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은 주님이 하셔야 될 고난이지만은 내가 내 몸에 내가 감당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 기관입니다. 영적인 훈련 기관으로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그런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원수들은 계속 여기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꼬이게 만들거나 엉뚱하게 나가도록.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다 엉뚱한 데 나가면 못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원수들이 일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제 주님은 여기로 가라 그러는데 일로 가라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는 못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현상을 보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엉터서 일로 갔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읽잖아요. 그것도 또 괜찮은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안 가니까. 그런데 부흥사들은 그래요. 아이고 읽으려면 뭐하러 그 부흥회로 왔냐고 읽으려면은 그 읽다니는 아이고 전해야 될 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시간 맞게 딱 그냥 전하면 되지. 그거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뭐 그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방해한다는 거야. 방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권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영권이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팍 꽂힙니다. 팍. 그런데 영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전할 때는 힘있게 팍 나가는데 그냥 뽀록 내려가는 쉽게 말해서 설명하면 그래요. 가다가 팍 꼬그라지고 가다가 픽 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는 밑에서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안 저런 게 아니라
그게 방해, 그래서 영권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많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서는 그냥 쑥가입니다. 아멘. 그냥 은혜 받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영권이 필요해요. 아멘. 물건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여기서 막 폭포수 같이 내려오는데 밑에 갈 때는 그냥 또랑물처럼 그냥 쩔쩔쩔쩔 그래. 내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쩔쩔쩔 그것도 옆으로 다 서늘들고 저 우리 그 동네 가면 저 위에 그 계룡산에 저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조그마한데 거기서는 물이 줄줄 잘 내려와요. 근데 어디 내려오다 보면 물이 없어. 근데 그 밑에 가면 또 물이 나와. 바닥으로 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천이 두 개 합쳐지는 곳 옆쪽에는 큰 천이라 가지고 막 잉어가 되는데 이만한 게 살아. 저 하나 잡아가지고 잉어탕을 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 옆에는 물이 내려오다가 그냥 밑으로 싹 서늘들어 물이 없어요. 그죠? 물론 밑에서 나중에 위에서 빠져나오긴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쑥 흘러버려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아버지. 담이 좀 빠져버리고. 그래서 바로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리도록 해야 되고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음성입니다. 아멘. 저게 이제 감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시는 말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하면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질그리는데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신학교 강의하는데 그 학생 하나가 제주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서 살면 팔아주신대요. 그래서 갔어. 학교를 안 나와.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듣지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같이 갖춰야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는 손 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손 들고 주님 음성 들려달라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들려야지. 아무리 해도 안 들려.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안 들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떨 때는 여기서 손 들고 가다가 벽에 쓰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탁 치고 또 돌아가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눈 감고 갑니다. 탁 부딪히면 또 돌아서서 일어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밤새 그러고 한 말씀 들으려고 밤새는 적이 많아요. 그죠? 처음에 잘 안 들릴 때는 주님 말씀하시는 내일 주일날 선도들에게 주님 말씀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주님 직접 하시는 말씀 하나 주세요. 막 5시까지 날씨고 근데 들려요. 아들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오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1년에 몇 년에 평생 한두 번 들었던 활동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성도는 영적 지도자 그걸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들으면 너 듣지 마라. 괜히 들으면 그냥 엉뚱한 데 갈까봐 이단이 빠질까봐 신비주의 빠질까봐 그렇게 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세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들어야 따라가지. 그러면 직접 못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라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설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이 따라간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잘못 가면 우리가 군대 있을 때 행군하다 보면은 밤에 막
밤에도 야간 행군을 하죠. 그러니까 막 가다 보면 졸려요. 100km 이런 거 가다 보면 가다 졸리면 앞에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면 그때 차로들은 팍팍팍팍 다 엎어지고 그냥 엉뚱한 들어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못 가면 다 그냥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줄서기다. 줄서기. 줄 잘못 쓰면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키우는 사람은 더 책임이 막중하고 적은 양이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내가 기르던 양이 한 마리라도 쉽게 말하면 참 마귀의 입으로 빠져버린다면 늑대 입에 물려간다면 그게 그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주님 붙여주시면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 아멘. 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에 뭐냐 하면 바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 아멘. 근데 그 어떨 때는 그 이런 것이 있어요. 친방 좀 와달라고. 그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급한 일이 못 가는데 해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상황을 보면은 그 집에 지금 무슨 상황이든 대충 아는 부분도 있죠, 그죠? 가야 되는데 하고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은 그 집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그 집에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불렀는데 내가 둔해가지고 못 듣고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배도 드리려고 무슨 예배 빨리 데려가시라고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그 간호사로 있는데 목사님 빨리 와서 예배 좀 들어주시는 거야. 알았다고 같이 나 뭣도 모르고 저쪽에 가서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임종을 해야 되는데 임종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죠? 자식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 아들 이 아들하고 둘이 같이 예배합시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부르실 때, 목사를 부르실 때, 어디 가라고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있어야 영성이 회복된 거다. 근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내 육신의 일과만 빠져가지고 아이고 바쁜데 뭘 그걸 오라고 그러냐 못 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걸 캐치 못하는 거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인데 그것을 캐치 못하면 영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그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그게 신앙의 체계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첫째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교자의 말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끔 들리기도 해요, 그죠? 들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가 분별해서 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놨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즉 사도 바울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사역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가, 그것이 초점에
그 초점을 잘 맞추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못 찾으면 그냥 목사님들이 요즘 내가 지금 목사로 세워놨는데 내가 뭐하는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은 다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세우시는데 뜻을 두고 세우셨다 이 말이죠. 네. 아멘. 그걸 뭐라 하냐면 종이라고 해요. 종.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형체,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람이 너같이 계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종의 형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으로 지으셨는데 각 종들마다 뜻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뜻을 아멘. 다 달라요,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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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그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면 기뻐하시겠지.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일진데, 내가 네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있느냐, 두려움함이 있느냐? 내가 네 주인일진데 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주님 잡수세요 하고 그냥 양 잡아서 드리고 염소 잡아서 드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 문지기 세워서 좀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의 예배, 영적 예배. 아멘. 구약에서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제사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예배라고 합니다. 이건 정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산제물로.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이죠. 우리는 살았잖아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면 바른 듯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받고 아멘하고 받아서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아멘.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은데 각각 신령마다 예배 자세가 다르고 예배를 받는 은혜가 다르고 예배를 통해 받는 축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여기 강남에 막 애들 오도 막 거기 못 올라가게 하고 뭐라 그랬지.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근데 그거 형식적인 것보다 진짜 주님이 내게 오시는가. 아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는가. 영적인 교제가 되도록 하는가. 그래서 성도들마다 이 영적인 교제가 되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 예배는 삼제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예배를 할 드릴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성까지도 회복됩니다. 인성이 아멘. 좋아져요. 근데 인성은 막 개판이 있는데 영성 좋다고 혼자 교회 가서 막 철회하고 막 다 부러워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심 사는 거, 인심 얻는 거 보면 완전 아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가짜 영성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다시 지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인성도 좋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과 혼과 몸을 바로 흠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까지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몸이 뭡니까? 성전. 몸이 성전입니까? 그렇죠.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몸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고민하는 것이요. 자, 영은 얘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져요. 그죠? 혼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놔야죠. 사람을 실천해야죠.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러니까 혼은 마음인데 마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꾸 성화돼 가죠. 그죠? 아멘.
내 몸은 뭐로 거룩해지냐 이 말이죠. 몸은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없어져 버리는데 왜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다른 경우 옛날 성경에는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 개혁 한글에서는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썩으면 없어지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실입니다. 행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잘 자리를 잡아서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죠. 그죠? 또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말, 복음을 드러내는 행동,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그것이 나오면 그렇게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욕자는 사람 저 어디가 있죠. 수양이 안 돼서 그래. 수양이 안 돼서 영이 그렇게 지면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막 욕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그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욕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것도 좋아가지고 배워서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이런 거 배워 써먹지 마세요. 이제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있으면 복음의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하추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욕을 하고 육신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것만 자꾸 드러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내가 행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 행한? 내 영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어서 그냥 그렇게 된 상태가 있는 거지 영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내 육체가 행동하는 겁니다. 육체가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앞자리. 예수님 앞자리요? 갑자기 뜬금없는 강물입니다.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은 예수님 앞에 가면 자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여기 등에 태워주실 것 같아요. 태워주세요. 할렐루야. 저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죠. 이거 정확하게 하시네요. 정확하게 표현은 주님이 같이 앉히신다 했어요. 앉히신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녀죠. 그런 죄와 흠을 사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앉히신다라고 예수 2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앉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놔두고 옆에 앉아있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멘. 아니면 또 이쪽에 앉아있다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셔서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우편이라는 건 가깝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어깨 한 것처럼 뭐 거기나 옆이나 가까운 자리가 내 자리다.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어떻게 내 자리가 그렇게 자리 할 수 있으면 나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분 집회 갔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급하게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가서 신방을 이제 카페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좀 치료를 많이 받느라고 고생해갖고 몸이 완전 딴 사람이 되더라고 작년에 볼 때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멘. 어떻게 아멘 해야지. 그래서 다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는데 다시 복음을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을 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에 대한 것도 불분명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내 안에. 믿어져요. 아멘. 알아집니다. 아멘.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못해도 천국에 그냥 알아지고 아멘.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깊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로 영성을 회복하고 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가도록 몸은 아까 행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으면 말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멘. 그 사람 욕을 하면 욕만 담고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어릴 때뭐 학교에서 욕하고 했지만은 예수 믿고 그거 다 빼버려가지고 그게 안 해요. 근데 성경 나오면 해요. 근데 막 진짜 성경 나오면 막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주인하고 그 건물주하고 막 이게 그게 뭔가 신랑이 없어가지고 막 개나리. 개나리 뭐 어른인데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버려요. 그죠?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그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하면은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목사님은 다 얼굴이 그냥 막 그 선한 빛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성을 깊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워줬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게 바로 주의 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자기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종이지만 신분상 아들입니다. 아들. 아멘. 자녀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흘려보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자꾸 의욕을 가진다 하잖아요. 의욕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려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령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세 번